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과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경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꾼이며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사명을 거절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했던 모세를 끝끝내 참고 설득하시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비록 핑계거리가 많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 출애굽 대사명을 받은 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장인어른에게 장인어른,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보고 싶으니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 직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엄청난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출애굽의 대사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이라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장인 어른 앞에 조용히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고 싶으니 내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정중히 아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이 출애굽 대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으로 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분은 인간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의 일을 할 때 자칫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날 불러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요, 미디안 땅에서 얻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20절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다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당시에 호렙산 근처에서 자라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모세의 모습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변변찮은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40세 때 바로의 칼날을 피해 이 적적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맡아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며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 80세 할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죠. 80세가 되어버린 모세, 정말이지 겉으로 볼 때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이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마른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확신을 갖고 애굽을 향해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지금까지 모세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이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하다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독수리가 날개 치면 높이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지었던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출애굽 대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야, 저 모세는 말이야 40년 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살인자가 뭐 나서갖고 뭘 한단 말이야.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정죄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문제를 놓고 모세의 죄를 참소할 자가 애굽 땅에는 한 사람도 없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의 사명을 갖고 떠나는 모세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면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내만 가슴 속에 깊이 죄 문제를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깊이 숨기고 사는 이 죄 문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실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모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모세를 향하여 이제 애굽 땅에는 모세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정죄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이처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문제에 붙들려서 현재를, 미래를 캄캄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이죠. 언젠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서울에 철이와 영이라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놀이거리 변변치 못한 이러한 때에 아빠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새총을 하나 아들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주변이 아파트 지구 유리가 많으니까 이것을 금방은 주지 못하고 이것을 장롱에 넣어 두었다가 방학이 되면 시골의 할머니 댁에 가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장롱 속에 보관을 해 두었다가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철이와 영이가 할머니 집에 가면서 아빠 그 새총 주세요 해가 고무로 만든 새총을 주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철이는 신이 나가지고 새총을 쏘기 위해 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완전히 양쪽 주머니에다가 딱 총알 쏠 수 있는 돌멩이 요만한 거를 두 주머니 가득 넣고 온 들판을 휘잡아 다니면서 이 새총으로 새도 쏴보고 끙도 쏴보고 막 쏴봤지만 한 마리도 안 맞네. 온종일 다니면서 한 마리도 맞지 않는 이러한 속에 실망하고 할머니 집에 들어오는데 마루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오리가 한 마리가 띠뚱띠뚱 거면서 마당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쏴도 안 맞던 게 뭐 맞겠나 싶어가지고 전주지도 않고 대충 주머니에 보니까 마침 한 알이 남아있어서 딱 쏴가 그냥 대충 쐈는 게 머리에 빵 맞고 오리가 죽어버렸네.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키우는 오리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 같은 오리인데 그만 철이가 쏜 고무총에 맞고 죽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철이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죽은 오리를 들고 뒤안으로 가가지고 삽으로 땅을 파고 묻고 감쪽같이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땅속에 묻은 것처럼 묻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얘들아 오리를 아무리 차도 없고 마실에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영희야 너는 설거지 해놓고 철이야 너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딱 나가자마자 누나가 야 철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가 분명히 누나에게 설거지하라고 할머니가 맡겼는데 자기한테 설거지가 돌아오니까 아니 할머니가 누나 보고 하라고 했잖아 누나가 해 하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오리. 누나가 봤네. 누나가 봤어. 그래서 철이가 꼼짝도 못하고 알았어 할머니한테 제발 말만 하지 마라고 하면서 누나가 시키는 설거지를 대신 가서 땀 벌벌 흘리면서 다 하고도 누나가 했는 것처럼 할머니가 누나에게 방청소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누나는 철이에게 야 방청소 좀 해. 오리. 꼼짝없이 방학 내내 사는 동안 누나에게 책 잡혀서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사는 게 말이 아니다. 할머니한테 솔직히 고백을 하자라고 해서 이 철이가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가 아끼신 오리 있죠. 2차 저차 해서 이렇게 하가 안 맞을 줄 알고 쌌는데 바로 맞아갖고 죽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철이야, 나도 봤다라는 거야. 할머니가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뭔가 후다닥 그런 것이 있어서 보니까 그 사달이 났고 철이는 뒤 안에 가서 삽으로 파고 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다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철이야, 난 네가 솔직하게 나에게 다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철이야, 내가 오리를 사랑한들 너보다가 사랑하겠냐? 나에게 귀한 것은 네가 제일 귀하다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다 이해해주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누나는 오늘 저녁에도 할머니가 마실 나가면서 설거지 시킨 것을 철이야, 설거지 해 라고 하니까 그날부터는 철이가 입장이 달라졌어요. 누나가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오리? 라고 해도 철이는 할머니한테 일러주려면 일러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캐캐묵은 숨겨놓은 죄의식도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지난날의 죄 문제에 발목 붙잡혀 앞으로 전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탄이 아무리 죄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에 해야 할 일과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마치 군대 사령관이 부하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세 가지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문둥병이 바랬다가 치료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실제로 바로왕 앞에서는 두 가지 기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기적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 세력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다시는 없을 일들이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바로 왕은 그 정도로 쉽게 굴복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는가 하면 모세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 앞에도 항복하지 않는 이 바로를 보고 모세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은혜가 메마르고 길이 떨어져서 허덕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칫하면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 일을 이루실 때 속히 급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편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 싸움을 할 때 내 힘은 다 되었는데 적은 항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금방 들어주는 거래가 있고 안 돼라는 부정이 있는가 하면 기다려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바로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처럼 악하고 끈질기게 굴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끈질기게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마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욥이 무너지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욥의 몸조차도 악창에 짓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기다림조차도 승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백성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백성의 대표는 바로이고 다른 한 백성의 대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이죠. 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건만 다른 한 부류의 백성은 바로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 다른 족속들보다가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나라에 붙들려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장자로 택하셔서 교만한 애굽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요, 노예 전체가
종살이하고 있는 전체가 왕의 아들로 거듭나는 넘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모든 자들은 몽땅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구원을 얻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로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사는 자,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정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독사 뱀을 손에 집을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 같은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행한 정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정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보라고 하십니다. 변화된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악당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 쉽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사람의 삶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아무런 정표가 없어도 어떤 사람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같고 그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이러한 사명과 능력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마른 지팡이 같은 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애굽을 향해 떠나는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힌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른 지팡이처럼 아무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